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끝나자 예수님은 재림 때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앞서 비유들에서 언급된 재림을 위한 올바른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등장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호칭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위험성이 있어 예수님은 주로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25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의인들에 대한 보상.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에 둘러싸여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예수님은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해 양으로 분류된 사람은 오른쪽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왼쪽에 세우실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서 방목했다가 저녁이 되면 둘을 구분하여 들여보내곤 했습니다. 여기서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양의 자리인 오른쪽은 영광의 자리이지만 염소의 자리인 왼쪽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위해 창세 때부터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을 받을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왕은 자신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왕을 그렇게 도왔는지 도리어 묻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형제자매 중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 베푼 자비가 그들이 받은 보상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자신들이 한 선행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선행은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5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두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반면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자신을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심판하십니다. 그 근거는 의인들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왕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모른 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선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악인들 역시 자신들이 왕을 언제 그렇게 대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왕은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고 돕지 않은 것이 곧 자신을 그렇게 대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에 있던 양들, 즉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왼쪽에 있던 염소들, 즉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 재림의 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였는가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에 따른 삶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을 곧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준비하였기에 보상을 받았고 악인들은 준비하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상과 심판의 근거는 일상 속에서 행하는 작은 자비와 선행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자를 잘 돌아보겠습니다. 주님에게서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